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안녕하세요. 근수가족 여러분, 오늘 5월 20일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저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볼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그 24장 1절에 3절에서 요아스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고 또 내일까지 이 요아스 왕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나눌 본문은 이 요아스 왕의 좀 황금기, 인생의 절정기,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아주 훌륭하고 또 멋진 좀 대단한 모습이 이어지지만 사실 요아스 왕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에 대한 궁금하시거나 또 묵상이 필요하신 분은 2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앞부분 어제 큐티 내용이었지만 살짝 소개를 하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의 사돈을 잘못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달랴라는 아주 아빠를 닮은 악한 여자가 이 며느리가 되죠. 그리고 그 며느리는 너무 그 악한 곳에 쓰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빠와 엄마를 똑 닮았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대로 본 대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멸살시키고 겨우 자신이 통치를 이어가다가 자신의 인생도 끝에 백성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렇지만 겨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손자 한 살에 겨우 숨겨져서 고모 부인 여호사밧과 여호야다에게 살아남은 그 손자가 바로 그 아달랴 다음인 요아스 왕이 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아스의 인생을 보면 한 살에 고모부에서 겨우 온 가족 중에 겨우 이 요아스 한 명이 살아남게 되고,
또 7살이라는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나이에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살에 왕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와, 되게 영광스럽다, 되게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참 그의 인생을 볼 때는 쉽지 않은 여정이 시작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정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이 이 요아스 왕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열조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모든 온 가족이 멸살됐지만 하나님이 그 1살짜리 요아스를 살리셔서 고모와 고모부품에 자라게 하시고 7살에 왕위에 오르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이 왕조를 붙들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깨달음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4절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오늘 본문 앞에 1, 2, 3절에는 이제 요아스의 어린 시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요아스가 그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지도를 잘 받으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물론 한 명만 아내를 두는 그 법을 어기고 두 아내를 맞이했지만 또 그 속에서 이 가문을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또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요아스가 즉위하고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전에서 그 제사장인 고모부의 영향을 잘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첫 지금 큰 뜻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 보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보수하고자 결심하고자 하는 이 요아스 왕이 본격적인 본격적인 사업이 4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어진 5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라고 재촉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23년간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빨리 이 일을 왜 진행하지 않냐라고 꾸짖기도 합니다. 이 요아스 마음에 성전 보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릴 적부터 받아온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이 요아스는 마음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전 보수를 애써서 빨리 합시다 라고 제안하고, 이 8절을 보면 이 요아스가 아주 지혜로운 제안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앞에 두게 하고, 지금 이 궤를 하나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헌금함을 하나 만들어서 이 성전 문 앞에 둬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헌금을 하게 하자, 그 성전세를 드리게 하자, 투명하게 이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 전 앞에 두자라고 아주 훌륭하고 현명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그 문 앞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헌금을 드리고 또 그것이 가득 차면 안에 옮기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을 보면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이 백성들이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또한 기뻐하면서 이 헌금을 드리는 일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13절, 제가 말이 너무 빠른데 13절입니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이 됩니다. 헌금이 모이고 이 열정들이 모이고 자원하는 심령들이 모이자 일이 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점점 진척되고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 풍성하게 이 일들이 진행되고 이전 모양대로 견고해져 갔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공사를 이제 마쳤어요. 이제 경고에 쳤습니다. 그래도 남은 돈이 있었다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이 바알신 앞에 모든 이 성전의 기구들을 다 바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이 제물의 그릇들을 무당들이 바알의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막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많은 그 악한 우상 숭배의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 공사를 하고도 재정이 많이 남아서 쓸 그릇들도 만들고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을 다 다시 재건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이 8절에서 14절까지에 보면 이 요아스의 인생의 아주 황금기, 절정기, 클라이막스 같은 시간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아스의 처음과 끝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마음을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아스가 이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는 이 마음,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끝까지 유지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묵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봤을 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바로 오늘 하루가 이러한 인생의 황금기 같은 순간인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믿음을 장담할 수 없고 내일 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년, 내후년 더 좋아질 거야 라는 물론 소망과 기대가 있지만 내 믿음이 오늘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보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 내가 그래도 가지고 있다는 이 믿음이 내일 더 좋아질 거다, 더 확고해질 거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아스의 이 주님을 갈망하고 이 주님의 성전을 갈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묵상하시고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가족들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주님, 이 마음을 제가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오늘 주어진 이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일 주님의 은혜가 걷어진다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도 주님이 좋아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왔을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앞에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고 오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내일로 미루거나 다음으로 미루거나 다음을 기약하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요아스의 인생을 보면서 반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14절 이후 1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 여호와가 살아있는 날 동안 이 15절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130세에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아주 장수했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 성전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야다의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성전이 보수되는 것을 보았고 이 요아스라는 한 왕을 지켰고 보호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여호야다는 사용받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요아스가 왕이고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됐고 멋진 주인공, 화려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정말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왕이라고 해서 주인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여호야다의 인생은 이 요아스 한 사람을 잘 양육하는 것이었지만 이 여호야다의 결말은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16절입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주의 전을 지키고 보수하는 것,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16절 말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치면 대통령들이 묻히는 그 대통령만 묻힐 수 있는 그 묘지에 묻혔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내일 본문에 보면 아시겠지만 왕의 무덤에 묻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고 이 사람이 클라이막스인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배가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그런 인생이 아닐까? 나는 왜 주인공이 아닐까? 나는 왜 조연일까? 언제나 나는 왜 그런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 여호야다가 정말 진정한 승리자의 삶,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아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주님이 보실 때 진짜 주인공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이 바라보실 때 진짜 승리한 삶, 진짜 영광스러운 삶, 진짜 권위가 있는 삶, 존경받는 삶은 요아스의 삶입니까? 여호야다의 삶입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황금기가 우리의 오늘에 주어졌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래도 풍요롭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바로 오늘 이 순간 나는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다음에 그때 잘할 수 있어라고 다음을 기약하고 있진 않습니까? 다음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기회, 섬김의 기회, 복의 통로의 기회, 그 기회 앞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충성했던 요아스도 그 결말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기회에 감사하며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요아스와 같은 결말로 이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 앞에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고 싶습니다. 내일 나의 믿음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오늘 주님 새로운 은혜를 구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갈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나아가신 하루가 되시면 어떨까요? 저도 오늘 그렇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나누지만 저에게 가장 항상 찔림이 있고 가장 자극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족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실제적인 삶에서 반응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섭리를 오늘도 요아스 왕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요아스가 인생의 절정기를 보내고 있는 이 순간 같은 때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 저의 믿음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 신선한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게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예배를 끊어지지 않겠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이 요아스의 인생이 급격하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제가 또한 요아스처럼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이 여호야다
샘처럼 평생토록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사랑하는 근숙 가족들에게 예배의 기름을 더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갈망하는 기름을 더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남들이 볼 때 뛰어난 거, 남들이 볼 때 인정받는 자리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보시기에 누가 진짜 주인공인지,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 진짜 승리하는 모습인지 제가 잘 분별함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인생의 전부가 주님 앞에 드려진 여호야다의 삶처럼 저와 우리 사랑하는 근숙 가족분들의 삶도 인생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도록, 한 순간 한 커트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 전부가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으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 근숙 가족분들 한 분 한 분이 계시는 곳곳마다 주님의 임재가 확장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삶으로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